오늘 말씀의 제목은 교회를 향한 바울의 애정 어린 권면, 교회를 향한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애정 어린 권면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글을 섬세하면서도 동시에 따뜻하고 정감 있게 쓰는 작가가 있습니다. 그분이 이기주라는 작가가 그렇습니다. 그분이 2016년도 8월에 발표한 언어의 온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읽고 제가 상당히 성경은 은혜 받았는데 이 책은 상당히 공감이 되는 많은 글들이 소개되고 있어서요. 또 이분이 2017년 5월 달에 언어의 품격이라는 책을 또 썼고요. 2019년도에는 5월 달에 보면 2019년 7월이군요. 7월에 글의 품격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 언어의 그 온도라는 그 책 속에서는 그분이 그렇게 질문을 던지면서 시작을 합니다. 당신의 언어 온도는 몇 도가 될까요? 당신의 언어 온도는 몇 도가 될까요? 책의 내용 중에서는 말과 글은 머리에만 남기는 게 아닙니다. 가슴에도 남겨집니다. 마음 깊숙이 꽂힌 언어는 지지 않는 꽃입니다. 우린 그 꽃을 바라보며 의안을 얻기도 합니다. 참으로 공감 있는 글을 많이 썼습니다. 얘기했지만 성경을 우리가 읽다가 자신의 연약함도 알게 되고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깨닫게 해주시는,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좋은 책을 읽으면서도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기도 합니다. 얘기했지만 당신의 언어 온도는 몇 도가 될까요? 즉 이 말은 내가 하는 말이 상대방을 따뜻하게 해주느냐 아니면 반대로 차갑게 만들어 주느냐라는 그런 것들을 적용해 보라는 얘기입니다. 특별히 이거는 뭐 제 개인에게 너무 많이 적용이 됐어요. 누구라고 할 것이 아니라 저는 뭐 여태까지 뭐 가르치는 교사에 있었고요, 또 목사에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교인들에게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또 얘기했지만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나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드러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단순히 말만 하느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가정에서도, 또 아버지로서, 또 남편으로서 나는 가족과 어떤 온도의 대화를 하고 있는가를 많이 뒤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실 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비언어적 의사소통이다 이렇게 합니다. 비언어적 의사소통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언어를 제하고, 언어가 아니라, 말이 아니라 신체 언어로 전달하는 의사소통을 말합니다. 그래서 비언어적 의사소통에는 뭐가 있을까요? 제가 하는 지금의 말투가 있어요. 말투, 말소리, 높낮이도 있고요. 내 복장에 대해서도 내가 전달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인상이나 표정이 있어요. 인상이나 표정. 말은 하는데 인상이 어떻다, 이렇게 우리가 보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의 이론의 대가인 미국의 UCLA 그 대학의 엘버트 메라비언이라고 하는 그 교수는 이 사람이 전하는 그 말은 약 한 7%밖에 안 된대요. 내가 전하는 말은 7%만 전달이 되고요. 그리고 이 비언어적 의미 전달이 93%가 차지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는 단순히 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서로에 대한 따뜻한 감정, 친밀함을 느끼게 해주는 비언어적인 이 의사소통, 의사 전달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4장, 오늘 읽었던 4장 21절까지는 고린도 교회에서 들었던 그러한 분쟁과 파당에 대한 소식을 듣고 나서요, 지난주 말씀에도 우리가 보면 서로 간에 비판 혹은 판단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스스로 가지고 있는 교만을 내려놓고 사도들과 같이 겸손해질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은 4장 14절에서 21절까지는 이제 그들에게서 책망보다는 권면의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권면의 말은 이 고린도전서를 쓴 이유, 목적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은 이 사도 바울의 권면을 통해서 나의 삶의 태도 또는 내가 하는 말에 대해서 한번 뒤돌아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이 회복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첫 번째는 사도 바울이 하는 권면은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신앙적 모범을 따르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그 14절에 보면 이 고린도전서를 기록한 목적이 나옵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아멘. 여기서 이 고린도 이 교회인들에게 이 고린도전서 이 편지를 쓴 것은 그들을 책망하고 잘못을 지적해서 부끄러움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권면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책망보다는 더 권면을 하고 싶어 하냐면 그들은 내 사랑하는 자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남의 집 자녀에게 우리가 책망할 수 없는 거죠. 권면할 수 없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자녀가 되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은 권면을 하고 있고요. 특별히 15절에서 보면 이 사도 바울은 스승의 입장이 아니라,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교사인가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좋은 교사, 가르치기를 잘하는 좋은 교사를 넘어서 우리는 뭐가 돼야 돼요? 존경받는 스승이 돼야 돼요. 그러나 우리에게 더 필요한 건 뭐예요? 잘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고 존경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가 필요해요? 아버지가 필요한 거예요. 아버지가. 예. 그래서 스승의 입장이 아니라 아버지의 입장에서 권면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스승은 얘기했지만 교사는 잘 가르치면 되는 거예요. 저도 개인적으로 여기까지는 스스로가 제 스스로 합격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런 대로 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존경받는 스승인가라고 하는 거죠. 거기에는 좀 물음표가 조금 답니다. 그 다음에 아버지인가라고 했을 때 영적인 아버지인가의 모습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점수가 60점 이하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은 15절에 보면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들을 낳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단순히 가르치기 위한 부분이 아니라 아버지의 입장으로서 너희를 낳은 아버지의 입장에서 얘기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버지 입장에서 얘기하기 때문에 16절에 사도 바울은 그렇게 담대히 선포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1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웬 자긍감인지 자신감인지 모르겠습니다. 사도 바울을 본받으라고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은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요. 그래서 복음 안에서 생명을 낳은 거죠. 그리고 고린도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이 고린도 교회 설립자고 그다음에 복음을 전해준 그다음에 영적인 아비는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의 권위를 가지고 고린도 교인들에게 나를 본받으라고 그렇게 얘기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영어 표현 중에 보면 like father, like children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like father, 아버지 같이, like children, 아이들 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자식은 아버지를 닮아간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유대인들의 교육 방식을 보면 이 부모가 뭘 가르칩니까? 부모의 생활 방식을 그대로 자녀들에게 가르쳐줘요. 그래서 이 자녀들은 이 글로서 말로서도 배우지만 부모의 삶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이 아니라 가르침을 받는 것, 삶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은 것만 남게 된다라고 그렇게 유대인들은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자신을 본받으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의 행동이 남에게 정말 본이 될 만큼 그렇게 탁월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만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그 예수님을 제하고 본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것이 사도 바울이라 할지라도 인간은 누구나 다 연약함이 있고요. 누구나 다 그 잘못된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가 말을 본받은 것이 아니라 그가 예수님을 본받는 그의 삶을 본받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가보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내가 뭘 본받아요?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은 것 같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 되라.
그러니까 내가 나를 뭘 본받으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고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예수님을 본받는 자 되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그래서 저도 조금 자신감을 얻었어요. 그래서 나를 따르라, 나를 본받으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어떻게 감히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보면 저보다 더 인격적으로 훌륭하시고 한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나보다 더 훌륭하신 분들에게 제가 나를 본받으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처럼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나온 것처럼 내가 누구를 본받아요?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 베드로 기자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쫓아갈 수 있는 것, 우리가 특별히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이 뭐 하셨어요? 허리에다가 수건을 들이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발을 씻기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처럼 하나님을 쫓아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우리도 뭐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성도님들 또는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발을 씻겨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 할 수 있어요? 말씀을 가르칠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가르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삶을 살기를 이 사도 바울은 먼저 첫 번째로 고린도 교인들에게 요구하고 있고 그것을 권면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 그 삶을 살아가라고 하는 그 얘기를 전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디모데를 통해서 가르침을 받을 것을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3차 전도 여행 중에서 그 에베소에서 그 디모데 교회가 아니라 고린도 교회 얘기를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린도 교회는 지금으로 말하는 그리스도 땅에 있었고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는 이제 터키 땅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터키 지역 에베소에서 그 고린도 교회 상황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를 하고자 했지만 여전히 그 에베소 교회에서 처리해야 될 문제, 복음을 전해야 되는 많은 부분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18절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몇몇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다시금 고린도 교회에 오지 않자 그들이 18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너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 줬으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오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이 고린도 교인들은 일종의 그들 스스로가 자기 말로 이제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얘기했지만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가운데 고린도 교회를 세우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도 바울이 이제 2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그 3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이제 몇 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가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바울이 가르쳤던 영적인 말씀, 교훈들은 점점 잊혀져 가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인 아버지로서의 자리도 부정하고 있었고요. 더욱이 이 사도 바울이 진짜 사도이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얘기했지만 사도는 어떤 사람이에요? 일반적으로 예수님의 12 제자들, 즉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만 그 12명의 사도가 있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제 고린도전서 15장으로 나중에 가보면 이제 사도들, 그 12사도 말고 그 많은 사람들도 가르침을 간접적으로 받았던 또 그렇게 말씀을 듣게 된 사람들도 또한 사도라고 분명히 성경 안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실제적으로 보면 이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환상 가운데 만났고 가르침을 받은 거죠.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이 사도 바울이 자기들을 방문하지도 않고 하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이 바울의 사도권조차도 부정하는 그러한 일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기는 이제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처럼 이 사도 바울은 누굴 보내요? 그의 디모데를 보내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에 나왔지만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라고 했어요? 사랑하고 신실한 믿음의 그 아들이었던 디모데를 대신 보낸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디모데를 보냄을 통해서 오늘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나옵니까? 오늘 말씀 그 17절의 하반절에 보니까 내가 각 교회에서 가르친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기 위해서 디모데를 보낸다라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책망하기 위해서, 그들을 나무래기 위해서 디모데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신실한 디모데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가르쳤던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기억나게 하고 그들이 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바로 세워지기를 바라는 그런 부분으로 이제 디모데를 보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그가 전하는 책망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회복되기를 바라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을 우리가 중요하니까, 이 말씀은 성경은 어떤 능력, 어떤 기능을 하는가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래서 이 성경 또는 이 말씀의 기능은 오늘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보면 네 가지가 나와요. 네 가지. 몇 가지가 나온다고요? 네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 교훈해줘요. 하나님의 말씀이 교훈. 교훈은 다른 말로 하면 가르쳐 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뭐예요? 어떻게 살 것인가 방향을 제시해 준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어떻게 나아가야 될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교훈해 줘요. 근데 우리가 그 말씀대로 우리는 살아가요, 못 살아가요? 빨리 못 살아간다고 얘기했어요. 살아가요, 못 살아가요? 못 살아가잖아요. 저도 그렇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또 뭘 받아요? 책망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걸 누구한테 받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예배 가운데 주시는 말씀, 내가 성경을 묵상하다 읽는 말씀, 퀴티하다 읽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뭘 받습니까? 책망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살지 않아야 되겠다라고 해서 다시 한번 바르게, 그것을 영어로 말하면 correct라는 말을 썼어요. correct, 수정을 하는 거죠. 그것을 바르게 한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바르게 바른 길로 돌아와서 이제는 의로 이제 교육받는 거죠. 계속해서 하나님의 기뻐하는 그 의의 길을 살게 하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 사도 바울은 누구를 통해서요? 자신이 갈 수 없지만 이제 그의 믿음의 아들이었던 신실한 디모데를 보내서 다시 고린도 교회가 다시 한번 말씀에 회복돼서 그 말씀을 붙잡고 회복되기를 바라는 바울의 마음이 담겨져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를 교훈할 건 제가 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뭐 주변 사람들이 얘기한다고 우리가 듣습니까? 오직 뭘 통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회복되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의의 길로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의해서가 아니라 능력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뭐에 의해서가 아니라 말에 의해서가 아니라 능력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다시 한번 내가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의 뜻이 아니라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예수님도 마찬가지지만 그 사도 바울의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이 사도 바울은 어떻게 나간다고 합니까? 속히 너희에게 가겠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에게 가겠지만 19절 하반절에 나온 대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19절 하반절에 보니까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능력을 알아보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가서는 너희들이 정말 말만 하는지 아니면 그 말에 따른 능력이 나타나는지 한번 보겠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고린도 교회는 얘기했지만 말의 지혜, 말의 지식을 붙잡은 사람들이었어요. 1장 5절에 나온 대로 그들은 많이 배웠어요. 그리고 그 그리스의 철학을 습득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 말만 무성한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훌륭한 말의 성찬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은 형편없다는 거죠. 말 따로 행동 따로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얘기했지만 계속 나왔지만 서로를 불신하고요, 당을 지었고 자신들의 교만만 드러내는 것이 고린도 교회였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바울은 이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들이 말을 통해서 그 너희들의 삶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그 말이 아닌 그의 삶 속에 나타나는 그 신실함을 내가 한번 보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 바울이 그의 삶, 고린도 교회에게 나타난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가 그들의 삶을 입증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영어 표현 중에 보면 credibility gap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credibility gap이라는 이런 단어가 있어요. credibility라고 하는 것은 내가 믿을 만한 신실함에 차이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면 말과 사실과의 사이에서 오는 불실을 말하는 그 갭은 차이가 발생하는 거예요. 말한 것과 그의 삶이 차이가 벌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수많은 정치가들이 원합니까? 정치 공약을 내세요. 근데 그게 한마디로 왜? 말 따로 뭐예요? 행동 따로 나온다는 거죠. 한마디로 공수표만 됐다는 겁니다. 그런 이유로 많은 정치가들을 대해서 신뢰하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이 하는 얘기가 사실에 가까운 것보다는 거짓에 가까운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실행되지 못하는 것들이 실제적으로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그 처칠 같은 경우도 유명한 말을 했어요. 영국의 수상이었던 그 처칠도 뭐라고 했냐면 정치가가 될 첫 번째 자질, 여러분들도 혹시 모르겠습니다만 이 중에 계신지 몰라도 정치가가 될 그 첫 번째 자질이 뭔가 했을 때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 뭘 통해 말로써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드러난 삶을 통해서 드러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기도하시고 산에서 내려오다가 그만 이제 납병 환자, 한센병 환자 한 명을 치료해 줍니다. 이 한센병 환자를 치료해 주면서 마태복음 8장 4절에 보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은 한센병, 납병 환자들은 자신이 깨끗해졌다, 깨끗하지 않았다는 것을 누가 그 당시 의사가 그걸 판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에게 갑니다. 율법에 의하면 제사장한테 가서 그들이 깨끗해졌다라고 선언을 받는 게, 판결을 받는 게 제사장에게 그 몸을 보이면 되는 거예요. 제가 깨끗해졌어요 말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뭘 보면 돼요? 그들의 몸을 보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증하지 않아도, 말로 입증하지 않아도 그들의 삶을 보면, 몸을 보면 저절로 드러나게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사도 바울도 오늘 말씀에 들어와서 이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4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뭐에 있지 않다?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그죠? 그렇지 않는지는 나의 삶 속에서 그대로 드러난다는 거죠. 내가 말하지 않아도 내가 드러난 인격, 그죠? 삶의 변화로 저절로 증명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무슨 나무인가? 우리는 때로는 무슨 나무인지 처음에는 몰라요. 근데 언제 알아요? 열매를 보면 안다는 거예요. 열매. 성경에 정확히 나오잖아요. 여러분 저게 감나무인지 사과나무인지 모를 수 있어요. 안 배우면 잘 모르잖아요. 물론 지식적으로 먼저 아는 사람들이 있지만 언제 확실히 알 수 있어요? 열매가 맺히면 이게 그게 배나무인지 감나무인지 사과나무인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삶을 통해서 증명이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러분들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허탄하고 그들이 지적으로 얄팍한 지식만 갖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에 드러난 신실성, 진실성, 그들의 하나님께 대한 신실한 믿음을 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 21절에 보니까 그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쉬운 성경 말씀을 가지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더 원하십니까? 내가 여러분에 갈 때 채찍을 가지고 가는 것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사랑과 온유한 심정을 가지고 가는 것이 좋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는 데 있어서 가느냐 안 가느냐 문제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갈 것이냐 알 것이냐, 사람들은 거기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어떤 방식으로 너에게 나가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말은 다시 뒤집어서 보면 너희가 내가 가느냐 안 가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어떻게 살고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내가 채찍을 가지고, 그래서 옛날에는, 지금은 요즘은 인권이다, 아동보호법 때문에 우리 자녀조차도 하면 안 돼요. 이제 매를 들면 안 됩니다, 요즘은. 그죠? 근데 옛날에는 특히 유대인 교육에도, 잠언에도 보면 뭐 했어요? 매를 때렸어요, 옛날에는. 그게 성경적으로도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게 좋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어쨌든 이 사도 바울도 뭐라고 얘기해요? 채찍을 가지고 나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죠. 아니면 내가 온유한 사랑과 온유한 심정으로 너에게 나가느냐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이 뭐 해야 돼요? 선택할 부분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결정해야 될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얘기했지만 바울보다 앞서서 뭘 보냈어요? 누굴 보냈어요? 디모데를 보냈다는 거죠. 디모데를 통해서 그 사도 바울이 가르쳤던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이 다시 한번 회복되고 성숙한 교인으로 자라면 사도 바울이 가더라도 이제는 뭐예요? 채찍을 가지고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먼저 보낸 디모데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기억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뭐예요? 파당을 짓고 교만한 그들의 모습이 비춰진다면 사도 바울이 가지고 갈 것은 뭐밖에 없는 거예요? 매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도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매를 들고 징계하겠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부모가 그렇지 않습니까? 너 때로는 이런 얘기도 하면 안 됐지만 너 나가, 그럴 수도 있어요, 극단적으로. 근데 진짜 그 나가라는 의미도 조금 있었겠지만, 근데 진짜 나가라는 의미보단 뭐예요? 너희들이 좀 말 좀 잘 들어라 라는 그런 말이 의미가 더 큰 거죠. 어찌됐든 간에 이 사도 바울이 매를 들겠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오히려 사랑으로서 어떻게 돼요? 고린도 교인들이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아와서 그 말씀에 굳게 서서 회복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바라는 사도 바울의 권면이 담겨져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오늘 말 속에서 보니까 일망적인 책망보다는 분명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 교육을 할 때도 뭐 해야 돼요? 책망, 나무램, 잔소리보다는 뭐 해야 돼요? 우리가 필요한 얘기를 해줘야 되는, 권면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다시 한번 말씀을 회복되기를 바라는 또 구체적인 뭐가 있어야 돼요? 도와주는 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가지 못하기 때문에 디모데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세심한 입장에서 그들의 입장을 충분히 공감해주고 그러면서 그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구체적인 방향성, 해결책까지 제시해 주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바울과 디모데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는 다시 한번 회복이 됐고요. 그것이 고린도 후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제 다시 한번 너희들이 말씀 안에 돌아오는 것을 들으니 내가 기쁘다라는 그러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렇듯이 고린도 교회는 다시 한번 그 말씀으로 회복된 교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내가 전하는 말의 온도는 과연 몇 도나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겁니다. 나는 내가 사람을 무너뜨리고 상처 주는 말을 먼저 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다른 사람을 세우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는 그러한 따뜻하고 힘이 되는 말을 전하고 있는지요. 그리고 단순히 우리가 더 중요한 것이 뭐예요? 내가 전하는 말이 아니라 뭐가 더 중요하다 그랬어요? 비언어적 의사소통. 그러니까 내가 전하는 그러한 나의 시선, 그죠? 따뜻한 시선, 말투, 언어, 그죠? 어떤 몸짓 이런 것 하나하나가 나를 통해서 뭐가 드러납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고 그 하나님의 그 따뜻한 그 회복의 역사, 은혜의 역사가 다시 한번 이루어져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요. 다시 한번 나를 통해서 생명을 살리고 나를 통해서 다시 한번 교회가 건강해지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의 사람들, 너의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엘리나 교회가
다시 한번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이 코로나 상황, 어려운 상황에도 다시 회복되고 다시 한번 건강해지는 복되고 귀한 그러한 엘리나 교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